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신학대학원 3년, 박사과정 4년에서 7년 동안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부터 해서 역사신학부터 해서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 것은 이제 구약하고 신약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 조직신학이라는 공부를 꽤 많이 했고, 또한 방편으로는 실천신학에서 설교학을 제가 전공을 해서 이제 예배학이나 설교, 이렇게 선교, 전도하는 이런 부분을, 목회 상담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어떤 틀을 가지기 위해서 조직 신학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를 잘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부분을 박사과정까지 7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교 자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배운 이제 설교학 관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의 오늘 내용은 2장에 오늘 주어지는 14절부터 주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요, 그냥 막 던지는 설교입니다. 그냥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하고,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일명 막설교라고 하는데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미사구의 어떤 설득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예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청중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이제 설교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강하게 심령을 공격하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형태의 설교를 하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설교를 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주무십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매주 3분의 1씩 성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거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학적으로 아마 이것을 이제 레포트를 써가지고 설교학 교수님한테 제출하면 무조건 다시 써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이렇게 그냥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1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수가 3천이나 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자마자 세례를 받게 되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전도가 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설교의 내용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질문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나타나심은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성령이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지만, 구약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생애의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에도 보면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에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볼 수가 있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무엘상 19장 23절에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예언을 하였다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9장 24절에 사울이 선지자이냐, 사울왕이 선지자이냐, 어찌하여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느냐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역대상 12장에는요,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마세라는 장군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사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에서 낳은 처자들이 죽었을 때 그가 가장 근심했던 것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면 그 목적이 이루시면 떠나시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면 떠나시는 역사.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탄생이 되었다고요? 교회가 탄생이 됐다.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기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2000년 전의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영생의 영이신,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탄식하시며 우시고 슬퍼하실 뿐이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집집마다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성령은 각 집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여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한 몸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집집마다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고, 비가 안 오면 그 빗물이 떨어지면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각 집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틀기만 하면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한 몸처럼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주일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자 14절, 드디어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12절 13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싸구려 술,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무리들에게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두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게 되고 15개국으로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그게 다 각자의 나라의 말로 다 들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고 새술에 취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무리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외친 것이죠. 돌아가는 무리에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소리칩니다. 자, 그럴 때 15절에 때가 줄쳐보세요. 제3시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3시는요 플러스 6시를 더하게 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 이때가 아침 9시였다고요.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아침 9시에 아무리 무식해도 그 시간에 누가 술을 먹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침 9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그래서 아침 9시에서 10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식사도 안 합니다. 그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기도 시간이라서 그때 식사를 안 한다는, 하물며 식사도 안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에 새술, 한국의 막걸리와 같은 그 싸구려 술을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선포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줄 쳐보세요. 요엘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가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로부터 8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82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8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820년 전에 그 예언한 그 성경의 말씀이 베드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가 82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요엘서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17절 언급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했죠. 내가 내 영을 주쳐보세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동그라미 쳐요. 환상을 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동그라미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820년이 지나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강조하는 것, 830년 전에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의 핵심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83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 환상, 꿈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으로 가리고 있는 큰 막이 제거되고 모든 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요, 병이 낫고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복이고요, 가장 큰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세요. 내가 내 영이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은혜 받은 성도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했나 할 정도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영혼들이, 병들은 영혼들이 치료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의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수영료교회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한번, 수영료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 수영료교회 정필도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퉁퉁하시고 덩치도 크시거든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되게 잠이 와요. 저처럼 고함도 안 질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되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루 8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인터넷 조회수, 설교하면 인터넷 조회수 매주 1등이 누굽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쇳소리 납니까? 중점에 아주 목소리 좋은 게 아니고요, 목소리가 쇠소리가 나는, 쇠 목소리 안 좋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런데도 매주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왜? 그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있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목사나 듣는 성도분이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주쳐보세요. 내 영, 동그라미 쳐보세요. 푸뉴마,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 남종 둘로스, 여종 둘레, 노예 종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과거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우리가 종의 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양자의 영이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의 영이었어요? 종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했던 영이 우리의 영이었는데, 지금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언은요 프로페튜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는데, 그 비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종의 영, 그리고 노예의 영이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라냐면요, 19절 보게,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그때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피와 불과 연기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피죠. 피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로 지켜주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과 연기가 뭡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하 15도의 그 날씨를 불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영상 40도의 그 더위를 그 구름기둥으로, 연기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19절은요. 이 성령이 역사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제2의 출애굽기다. 제2의 출애굽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달. 해 동그라미치고 달 동그라미. 이거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력과 세력들이 흔들거린다라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배와 권력들이 흔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력들이 흔들리는 날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1절 같이 있으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에서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22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당신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줄쳐보세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는데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오병이의 기적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쫓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를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로마의 당국자들 말한 거야. 이스라엘 땅의 로마의 그 당국자들, 유대인들의 선동에 그대로 실천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선동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1.1핵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에 더 놀라운 역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 했다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살인한 그 책임을 인간들이 다 져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2000년 전에 선동한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형 선도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까? 아니면 자기 밥그릇 빼앗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기가 종교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건요, 오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오가는 세대 모든 사람이 우리라고요. 예수님은요, 오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살인의 책임은요,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인의 책임은 면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군요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살인죄와 우리의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생명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는데, 첫 설교의 핵심은 요엘서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그 선포된 말씀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요,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쭉 내려와서 2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 줄쳐보세요. 결국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핵심이죠. 이렇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주 동그라미 쳐보세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씀인데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주가 되신다, 이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거,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종의 영, 내가 사망의 영, 내가 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노예의 영이 되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큐리어스,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는요, 핵심적인 내용이요, 부활입니다. 이분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핵심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란 뜻 안에는 핵심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부활의 핵심이다라.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동그라미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 구약의 단어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 그것은 어디에 단어가 있다? 33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동그라미 치시고 33절, 주 동그라미 치시고 32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시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줄자 보세요. 아버지께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설교를 그래도 몇 분 안 되지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발끈을 하고 전화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오셨냐면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말이 되냐 하면서 발끈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장 33절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내용이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뭐다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항상 선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항상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삐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시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의 37절 반응을 봅니다. 30절 반응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동그라미 쳐, 찔려. 헬라어로 카테니게산이란 따는데요,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실신했다라는 거예요. 격하게 실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어쩌면 좋겠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가운데 죽인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머리 가시관을 그리고 손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임을 이제야 깨닫고 애통하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복음을 듣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을 고함을 지르면서 여러분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저를 따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예?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저를 따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9월 달부터 새벽기도 나옵시다. 여러분 잘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제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제 간이 철렁하다니까요. 교회의 생명은 기도인데 기도의 생명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하지 않고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수기도를 해주고 기도하면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어디서 그 영성 매일 하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쌓이고 23년 쌓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삶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도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절단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과 이 선언이 우리의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을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